오늘 아침에는 몇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사는 스티븐 슐츠 부부는 결혼 6주년 기념 외식을 하러 한 레스토랑에 가게 됐습니다. 이날 이들 부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터에게 물 한 컵 달라고 하는데 물 가져오는데 20분 걸리는 거예요. 전체 요리 가져오는데 한 40분 걸리고 메인 음식 가져오는데 거의 1시간 걸리는, 이 부부 테이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손님들 모두가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투덜거리고, 어떤 분들은 기다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늦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슐츠 부부는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이터가 게을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12개 테이블, 그 많은 손님들을 서비스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여기 뛰고 저리 뛰어 다니면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럼에도 인상 쓰지 않고 계속 연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식사를 마치고 식사비를 계산하면서 팁으로 $100, 한 12만 원 정도의 팁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음식값의 한 150%가 넘는 것으로, 미국은 보통 한 팁을 한 15% 정도 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150%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팁으로 놓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팁을 준 것입니까? 웨이터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분위기를 띄워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영수증 귀퉁이에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요. 우리도 당신 입장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 레스토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는 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팁을 $100나 줬다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의 모든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실수하는 사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나도 저렇게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마치 부부가 웨이트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를 이해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수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우리 기독교 진리에 가장 심오하고 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 우리 여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크게,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전체의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론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몇 절이냐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14절은 특별히 또한 1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로고스가,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어떤 진리로, 로고스로, 또 하늘 저 보좌 위에 높이 계신 그런 분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다. 그걸 가지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한자 말로는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같이 도성인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시작.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쉽게 성육신, 시작. 성육신. 오늘 여러분들 이 단어 좀 생소한 분이 계시더라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진 인간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왕이 나셨도다. 시작.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주 비천한 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 왕과의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농촌에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오두막살이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연인인데, 이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그 여인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어명을 내리시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왕비 삼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명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왕비를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강요된 순종에 의한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고 왕명으로 강제적으로 여인을 데려와서 왕비를 삼는다? 참사운 사랑이 아니죠. 어떤 하인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시면 그 소녀에게 지위를 내려가지고
공주가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좋은 그런 집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녀를 궁중에 데려와서 왕비로 삼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왕이 생각할 때 아니 만약 그 여인이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보석을 받아서 왕비가 데려왔을 때에 정말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위가 좋아서 보석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잠시 왕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 자리에서 내려가서 농부가 됩니다. 그 여인이 사는 시골로 내려가서 그 여인이 입고 있는 누더기를 입으면서 그 여인이 사는 오두막집에 살면서 함께 그녀에게 사랑을 나누기로,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왕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땅에 내려오게 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 아니라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만든 얘기로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로고스가 인간이 되셔서 온 이 성육신의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거하심이라고 해당되는 단어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천막을 치다, 거처하다, 살다를 의미하는 에스케노에서 파생된 말로 장막에 산다는 뜻으로. 자, 저를 보세요. 이 얘기, 구체적인 얘기는 어떤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장막, 성막을 주셨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군요. 여름에 본 책 가운데 연세대학교의 상담을 강의하시는 권수영 교수의 책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또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우리는 동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동감, 심퍼티라고 하는 단어. 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이라는 같은 거죠. 퍼티는 아파하다, 동감, 함께 아파하는 것. 그런데 이분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 거예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라고 하는 것이고 퍼티는 아파하다. 그러니까 공감은 뭐냐? 상대방의 아픔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공감은 동감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그를 구해줄 방법을 강구하는 게 동감의 태도라면,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웅덩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머무는 태도를 말한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죄악의 웅덩이까지, 구덩이까지 주님이 내려오신 사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마구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려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성육신, 두 번째 공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번 성탄절에 공감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공감을 안 하잖아. 겨우 해봤자 동감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너무 이기적이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몰라요. 자기 소리만 내, 전부 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는 뿐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공감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소리만 주장하고 이러니까 지금 수많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방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시비가 생겨서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가 나와서 애들 보니 참 한심하고, 그러니 부모님들은 주로 판사 역할을 잘하잖아요. 얘기를, 상황을 본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말합니다. 판결이 내려갑니다. 형, 너 이리 와. 형이 돼가지고 동생하고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야단치고, 너 언제 철들래? 동생이 네 상대나 되냐? 안 되죠. 그리고 동생을 또 불러와요. 야, 너 형한테 왜 대들고 그래? 형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야. 같은 형이야. 조그만 게 어디라고 대들고. 너 앞으로 뭐 될래? 여러분, 그러면 두 자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형제가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공감하는 부모라면 여러분도 어릴 때 자녀들, 여러분도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사이에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자기 옛날을 생각하면서 공감의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큰아들 불러놓고, 너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도 우리 너는 참 나보다 훨씬 낫네. 응? 우리 큰아들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안아주고. 또 동생도 불러가지고 우리 동생 형아 때문에 많이 속상했나 봐. 그치? 엄마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너는 참 그래도 잘 참고 잘하네. 우리 아들 참 최고야. 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아들을 꽉 안아주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두 자녀를 다 얻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 안에 자존감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 간에도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건강한 남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적응할 수만 있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돼가지고 아내가 종일 집에서 육아하고 가사 노동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지. 내가 무슨 수고했다고. 당신은 밖에서 돈 벌려고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종일 뛰어다니고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성육신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냐고요.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도 여러분 의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의사분, 우리 손님들 마음을, 목사는 교인들 마음을 이해하고 성육신하고, 교회는 목회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성육신의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4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서열의 문답 첫 번째가 질문이 뭐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이 뭐예요? 사람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만 잘해. 집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지금?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머무르게 되고 육신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 천사표야, 찬송도 잘하고 좋은 말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회사에 가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서 도리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육신의 삶의 원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녹아져서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사랑의 나눔 박스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빚이 있지만 풍동사랑 상품권 만들어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오게 되고, 와, 명성제일교회가 다르구나, 지난번 한번 이벤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다 같이 아멘. 그치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인데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그 당시 한국 농촌 여성들이 입고 다니던 한복을 입고 한국인들의 음식을 먹이면서 한국이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농촌 여성들이 있었던 고아 13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하고 나병 환자의 자녀도 입양했으며 양녀 양자를 늘 등에 띠를 매가지고 입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1909년에만 해도 조선에는 2만 명이 넘는 갈 곳 없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돌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이분의 삶을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고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철저하게 한국인이 되셔가지고 한국인과 함께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으로 일제 강제 점령에 항거하면서 같이 울고 울면서 그 나병 환자 다 싫어하지만 그들을 안고 섬기는 그런 성육신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분의 장례가 54세 된 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은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열렸대요. 운구는 일학교, 간호학교 제자들이 맡았고 그 뒤에는 양딸과 아들 수백 명의 거지 나병 환자들이 따르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우는 목소리에 통곡 소리에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런 귀한 성육신의 삶을 이제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도 주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다. 우리 회사에 오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걱정합니까? 제 인생에 제가 군대 병원에 있을 때 저를 살려준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이라고 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두려운 그런 삶 살아갈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 같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성육신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뭘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이제 공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음식물이 먹으면 그 음식이 그대로 있으면, 고기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언어와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성육신의 귀한 삶,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서로 입장이 되어서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언더스탠드해서 이해하며 성육신의 이 천국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성육신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 나셨도다. 한 번 더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겠어요? 주님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공감해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에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 예수 함께 공감해 주님 엠퍼티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돼도 계속되니 더 심해지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죽을 것만 같은 그때 많았는데 요즘 생각하면 도리어 가끔 그래요. 20년 전에 힘들었던 그때가 그리운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셔야 돼요. 후회가 없도록 잘 함께하고 이제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성도들은 성령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후렴 다시 한번 마지막 결단으로 함께 후렴합니다. 믿음의 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요.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로 우리 안에 오신 성육신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모시고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회사 가운데 삶의 자리마다 성육신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시고 이제로 이 말씀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사는 동안에 성육신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공감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